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경북 권사회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조희숙 권사님이 이제 올해 경북지방 권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되고 직무를 하게 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의 연합으로 해서 지금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올해는 준비하고 있는데, 이 비전 트립이 또 그게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정적으로 결정한 날짜는 2월 6, 7, 8 목금토입니다. 지금 한 예상 인원 한 20명 좀 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아직은 날짜가 좀 올해는 방학도 늦게 하고 구정도 끼고 해서 막 1월 달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또 2월 달은 뭐 한동대 개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날짜 맞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2월 6, 7, 8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제 뭐 우선은 비행기 티켓팅은 예매는 해놨어요. 안 그러면 비행기를 잡을 수 없어 우선 해놨는데, 날짜는 변경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그날로 픽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은 또 그때가 또 개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은 뭐죠? 여행 가는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안 받아준대요. 예, 고등학생이라고.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기적이 방학이 늦춰지던가 개학이 늦춰지던가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다녀오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따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멘토가 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도 또 서로 간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계속 나올 때마다 우리 계속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 2, 3장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1, 2, 3장 안에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3장 같은 경우는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되짚어 보면요, 사탄은 하와에게 어떤 짓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기억 잘 못하시죠? 사탄이 하와에게 한 짓은 뭐냐면 결과를 바꿔서 하와로 하여금 선을 넘게 만들었다는 거. 이 결과를, 그러니까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후의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선 이 결과를 바꿔버리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요, 죽는다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먹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더 좋죠? 만지도 말라는 자기 생각을 듣는 거예요. 왜냐면 먹으면 죽으니까 죽는다에 집중하다 보니 그냥 먹는 것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 집어넣어요? 만지지 말라. 만지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지.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마지막에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 1, 2, 3 계명은 뭐라고요? 하지 마라. 이 세 가지 계명은 하지 마라. 마지막 네 번째가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요. 분명히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하였어요. 그런데 이 죽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먹지 마라.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신 건데, 이 하와는 먹지 마라보다 뭘 더 강조하고 있어요? 죽는다. 그러니 사탄이 죽는다를 바꿔버린 걸 결과로 뭐라고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로 바꿔버리니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탄의 죽지 않아라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결정, 이 모든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대로 무조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하와가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이죠?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말에 그냥 혹해서 결국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이 선악과가 어떤 유혹거리 되지 않아요. 근데 사탄이 이 결과를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죽지 않아. 이런 말이 하와에게는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것은 공통점은 탐욕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탐욕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상 숭배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이 사탄의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우리가 5절에서 보게 됐죠. 어떤 말씀이라 했죠? 물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탄의 교묘한 계략은 뭐라고 했죠? 너희라는 단어. 지금 하와하고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와 아담까지도 다 함께 묶어서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는. 하와가 넘어지면 누구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까지도.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제 초등학교 때 그때는 우리가 청소를 했잖아요. 그 청소할 때, 겨울에는 청소할 때 손걸레 만두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옛날 추억 돋죠. 손걸레 이렇게 손 이렇게 쑥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막 우리 양쪽으로 이렇게 바닥 마룻바닥 닦고 돌아다녔잖아요. 겨울에는 기름칠 했잖아요. 기름 묻혀. 근데 선생님이 이게 딱 정해주셨어요. 이쪽은 손걸레 만들고 여기는 뭐하고 여기는 뭐해, 이렇게 딱 알려주셨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갖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으면 나 하나쯤이야 뭐 안 해가도 다른 애들이 해오겠지. 다 안 해온 거예요. 진짜 뒤지게 혼났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나 하나쯤만 생각하고 있었지. 완전 찔리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지? 내 마음을 어떻게, 내 머리를 어떻게 하셨지? 선생님들 다 경험했잖아요. 알고 있었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가 되게 무서운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넘어뜨리면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세요. 그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건 다 하다가 그 하나 안 지켜갖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7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7절 작은 그 짧은 한 절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다시 한번 눈이 밝아졌다는 단어가 나와요. 사탄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근데 정말 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이
아담과가 개안이 된 거. 뭐 감고 있던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볼 때, 이 원어의 문법을 볼 때요, 이 눈이 밝아져는요 강제적으로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가 눈을 뜨려고 뜬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이들이 알지 못했던, 근데 강제적으로 눈이 팍 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악과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눈이 열림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눈이 밝아져라는 그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 단어가 이 하와의 마음에 꽂히고 하와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 선악과가 굉장히 유혹의 과일로, 그전에는 전혀 유혹이 없었는데 그 유혹의 과일로 그에게 다가왔잖아요. 먹었잖아요. 근데 정말 눈이 밝아져서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않아도 될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계속해서 욕심이, 탐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사탄한테 자꾸 조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완전히 우리의 코를 깬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보게 되니까요. 그들이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지금까지는 계속 아무것도 안 입고 다녔어요. 근데 안 입고 아무것도 안 입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벗고 다닌 것이, 벗고 있었지만은 벗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육신으로 볼 때 그게 안 들어온 거예요? 아니죠. 육신으로는 다 보이죠. 근데 안 보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건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벌거벗은 그대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도 전혀 문제될 게 없고, 하나님도 벌거벗은 그들에게 옷을 안 입혀줘요. 필요하면 옷을 입혔겠죠. 옷을 안 입혀줍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그 혼내지도 않았어요. 부지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았어요. 자신의 벗은 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치마는요, 그냥 우리가 이 여성들이 입는 그런 치마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치마는요, 가릴 수 있는,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에요. 그냥 치마, 뭐 그런 치마도 되겠지만 그들의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을 뜻하는 단어가 이 치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벗은 걸 통하여서 그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눈에 들어오자 그들이 그것을 가리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은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가리고 싶었을까요? 왜 그것을 그들은 가리려 했을까요? 우리 분명히 첫 번째 분명한 거는요, 그들의 육체적인 것을 가리려 했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동안도 계속 벗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벗고 다닌 것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눈이 밝아져서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서로도 그걸 감추고 싶어 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걸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가리고 싶었을까요? 이걸 왜 가리려 했을까요? 무엇을 가리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죠? 죄를 가리고 싶었겠죠. 근데 죄라는 것은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눈에 딱 형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도둑질은 죄를 행한 결과가 도둑질, 열매가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면 도둑질이라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보인 건 뭐가 보였을까요? 죄로 인한 이 수치, 죄로 인한 이 나중에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 이걸 가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숨어버리고 싶잖아요.
아담과는 이 죄가 그들 안에 들어왔어요. 이 죄는 어둠입니다. 죄는 어둠.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자기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어둠은 빛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는 어둠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벌써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들어오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수치감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수치감에 들어왔는데 서로 부부지만은 이 수치감 때문에 이 죄로 인한 이 수치감을 어떻게 해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이 죄가 점점점 이 아담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 점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원어에는 있지만은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어떤 성경이냐면요, 그 원어 직역으로 된 성경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성경은 없지만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들을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을 위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 필요한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위해서 할 게 없었어요. 그냥 아담과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면 돼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아담과 하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대적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변해요. 바뀌어요. 뭐를 어떻게 바뀌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위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한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제 삶 속에는 이기적인 삶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거짓말하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욕심 부리기도 하고. 가장 많이 욕심 부리는 게 뭐죠? 먹는 거. 나를 위해서 먹을 때 욕심 부리면 바로 어떻게 하죠? 탈나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탈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청년회 모임할 때 우리 중동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디 학교 가고 싶니? 그랬더니 좋은 대학을 가고 싶대요. 좋은 대학. 그럼 왜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했더니 좋은 직장을 가고 싶대요. 왜 좋은 직장 가고 싶어? 돈이 많이 벌고 싶대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싶대요. 결말이 참 좋았어요. 이 결말만 안 했으면 이게 아니야 알고 혼냈을 텐데 결론이 좋아서. 근데 완벽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벌써부터, 근데 그 아이들이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그거를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죄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판단해요. 행동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그걸 가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속에 이기적인 삶을 사는데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요. 철저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굉장히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굉장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돈을 버는 이유도 그렇고, 돈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항상 했던 말 말씀하시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결국엔 공부해서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 이걸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죠?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가치관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공부해서 남 주로 끝나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가던, 직장을 구하던, 우리가 삶을 살던 우리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삶의 목표가 창조 질서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그 내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들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하여로 바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주인을 바꾸는 작업,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모든 작업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근데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그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죠. 자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때 꼭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높은 자리를 보낼 수 있지만 낮은 자리를 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먹으면 죽는다. 그들은 죽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건 뭐죠?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입고 숨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와와 뱀의 대화였잖아요. 하와와 뱀의 대화에서는 없는 단어가 8절에서는 들어가 있어요. 뭐죠? 예, 여호와가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하와와 사탄이 대화를 나눌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만 계속 나와요. 그때는요. 근데 8절에 딱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을 인하여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잖아요. 숨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신다는. 그래서 이 8절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많으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었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다 죽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저 깊은 곳에 숨겨놓은 모든 죄까지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들 안에 어둠이 찾아왔고 수치감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세요. 8절 보니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난 때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스스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알려줄 때요, 자녀들을 아무리 알려줘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은 잔소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깨달으면요, 굉장히 그 자녀들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면 그게 굉장히 그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그들이 찾아오지 않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라는 것은 음성이라는 또 단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지서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이 막 임재하실 때는 막 천둥번개 같은 막 웅장한 무엇인가 강력한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위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세미한 음성 중에 만나시는 또 역사하신 하나님도 계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무슨 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소리를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자주 만났으니까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지금 이 8절에 볼 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소리는 지금만 갑자기 난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났던 소리인데,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숨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이들에게는 기쁨의 소리죠.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는요, 공포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이제 학창 시절 생각나는 거예요. 숙제를 잘해 갈 때, 종소리는 좋아요, 뿌듯해요. 숙제 검사 잘 맞고 참 잘했어요, 도장 받는 시간. 근데 숙제를 안 해가면요, 와, 공포의 띵동댕 소리죠. 그 소리가 들리면 이제 그때 덜덜덜 떠는 거죠. 큰일 났다. 또 아주 선생님한테 혼나는 시간이구나. 매를 한 대 맞는 시간이구나. 아니, 그 소리는요, 수업을 알리는 소리는요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는 그 소리가 너무 기다리는 시간, 언제 종 울리지? 언제 수업 시작하지? 근데 어떨 때는요, 안 울렸으면 좋겠다. 고장, 그 소리 나는 그 스피커 고장 났으면 좋겠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가 하나님 그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 가운데 못 들은 체하고 아는 척하고 도망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또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그런 것들의 기준은 죄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거는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내가 여전히 지금
내 안에 죄를 숨기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막 귀찮고 짜증나고 지금 예배 시간인데 가긴 가야 되는데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심각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비 오는 수요일. 한 가지 더 들어가죠. 담임 목사만 계신 비 오는 수요일이에요. 우스갯소리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언제든지 그 부르시는 소리가 나에겐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 사랑의 그 소리가 나에게는 곤욕이고 짜증나고 귀찮고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이십니까? 너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 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음성을 듣고 그냥 못 듣죠. 안 들려 막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정말 우리 나의 그 정말로 내가 숨겨놓던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 죄된 본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계속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낯을 피했다. 낯을 피했다는 것은 뭘까요? 되게 단어가 어려워요. 이 낯은 보통 우리가 얼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데. 그러면 이 낯을 피하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 얼굴을 피한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얼굴 대 얼굴을 안 본다는 것 있지만은 네 얼굴 다시는 안 봐. 이건 뭐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이 낯을 피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요, 그냥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지금 조금 더 좀 심각하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들은 점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점점 어떻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낯을 계속 피하니까요. 문제는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하죠?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피해야 될 건 뭐죠? 죄된 상황.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 만만할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기를 이렇게 연애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이제 연애 상담하면은 주되게 많이 나오는 게 스킨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청년들의 얘기하죠. 너희들이 이 스킨십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 맞아. 근데 너희들이 이 기준을 세웠을 때 너희들이 결단한 것 때문에 지킬 수는 있어. 너희는 서로 믿을 수는 있겠어. 물론 못 믿겠지만. 근데 너희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뭐냐면 분위기와 환경은 너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분위기가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너희들은 이 분위기와 환경을 믿으면 안 돼. 결론은 뭐죠? 너희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피하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죄에 대해서는 돌파하려고 막 맞설려고 하는데 문제는 도망가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는 도망가면은 결국은 그 도망간 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맞서면요. 근데 맞설 때는 내 힘으로 맞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맞설 때는 누구의 힘으로 맞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맞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맞섰을 때 그 맞서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낙심하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맞서려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피하면, 도망가면요, 조금의 성장도 없어요. 도리어 퇴보하게 되죠.
이들은요, 아담과는 지금 어떡합니까? 낯을 피한다는 건요, 문제 앞에서 숨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는 지금 해결할 생각이 있다 없다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죄가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처럼 주는 거예요. 숨으면 되지, 아닌 척하면 되지, 몰래 감추면 되지, 아무도 모르잖아. 이게 우리에게 죄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탕 발레. 9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 숨어버립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다리셨죠.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피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를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라는 건 뭐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전능은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은지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나타나셔서 심판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십니까? 기회를 주세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회를 주십니까? 죽기 전까지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죽었어요.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를 보죠. 그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가족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가족들에게 치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벌써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에 대해 이 아담에 대한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긴 하지만요, 지금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요,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해야 될 것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헤입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해야 될 건 뭐죠? 회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왜 숨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아보라고 힌트를 주시잖아요. 힌트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나무 사이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너가 있어야 될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담과 해야 될 건, 하와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냥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10절 이하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 뭐가 나오죠? 변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 합리화.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죄된 본성, 이 죄된 고집이 나와요. 자, 10절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주신 기회인이다. 자, 근데 아담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왜 벗었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아담을 볼 때 중요한 건 그가 벗었는지 옷을 입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한 자가 없어요. 근데 아담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벗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네가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 건 뭐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지금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데 아담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합리화예요. 뭐라고요? 제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숨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벗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담과는요 벗진 않았잖아요. 왜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죄된 본성, 죄의 어두움, 이 죄로 인한 수치심 가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 아담은 변명하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보면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변명해요. 아담도 변명하죠. 하와도 변명합니다. 근데 그 변명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아담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끝까지 숨기죠.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죄졌지? 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를 정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계속 휴브를 외쳤잖아요. 휴브가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네가 있어야 될 것은 그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우리는 변명해요. 나가지 못하는 것에 되게 많이 자기 합리화시켜요. 이래서 못 나갔고 이래서 못 나갔다고. 지금 아담이 정말 여실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실패했지?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다 나와.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로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아요. 우린 코람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부숴야 되고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이거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죽어야만 안 돼. 그러지 않으면 내 앞에 나올 수 없어. 이 말씀 때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먼저 내 변명부터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 다 부서뜨려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제발 가면을 벗으세요. 나의 연약함,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약점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매일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것은요, 내가 계속 쓰고 있던 이 가면을 벗는 거예요. 사실 제가 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저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저희 가면이 될까 봐 그래요. 아닌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찬이가 이 사실을 알면 나중에 찬이가 저한테 따질 수도 있어요. 왜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기 사춘기를 얘기했냐. 그때는 제가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라고 분명히 사과를 하겠죠. 근데 가면을 벗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먼저 가면을 벗지 않으면 솔직히 이 찬이의 모습을 보면요, 저희 솔직한 마음은 벌거벗은 느낌이기도 해요. 되게 힘들기도 해요. 목사의 아들이 예배를 안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진짜 가슴 미어져요. 막 무너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억지로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힘으로 기도하는 것도 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실 짓고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목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안 그러면 사탄이 저를 정말 얼마나 걸고 넘어질지 몰라요. 제 안에 죄책감을 얼마나 많이 넣어줄지 몰라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말씀 전하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가면을 벗지 않으면요, 저 이 자리에 못 섰을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사직서를 쓰고 가슴에 다 품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실 짓고 가면을 벗고 이야기하니 성도님들이 다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시고, 도리어 찬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그러니 사탄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면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명하지 마세요. 절대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사탄의 덫입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 제발 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절대로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으세요.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